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의 말씀, 봉독은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함께 할 텐데요. 함께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세 때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수레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으로 사방으로 번져 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일러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네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요. 지방의 연합 부흥회로 함께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북청동에 있는 본당에서 유기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우리 안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압살롬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또 주를 바라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식이라는 히브리어는 바사르,
또는 베소라인데요. 이 둘은 모두 같은 줄기의 히브리어로서 훗날에 70인경에 번역되기를 헬라어로 복음을 의미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번역이 되어지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군사들에게 좋은 소식, 이 바사르, 유앙겔리온이 무엇일까요?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본문의 다윗의 군사들은 속히 전쟁에 승리하여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빨리 가서 쉬고 싶고 이 피 튀기는 전쟁을 끝마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 있어서 바사르, 유앙겔리온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였을까요? 다윗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사는 거예요. 나에게 반역하였고 나를 저주하였고 나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려 하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 압살롬이 살림받아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입장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소식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요압과 모든 군사들이 듣는 앞에서 이같이 말한 겁니다. 5절 말씀에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십시오. 물론 이 말은요, 다윗의 아군들에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말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총기가 어두워졌다라고도 해석하는데 과언이 아니지요. 그의 총기가 어두워졌다라고 볼만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가 압살롬에 대하여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사무엘하 14장에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로 인하여 압살롬을 용서하지도 않았거니와 그가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아주 냉정하고 차갑도록 압살롬을 대하였습니다. 압살롬을 용서하기 위하여 압살롬에게도 또한 다윗 자신에게도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고 싶었어요.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하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이 고난을 지나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지요. 고난을 지나면서 그의 안에 옛날에 사울을 향하여 베풀었던 용서와 그 자비, 그 용서와 자비가 다윗에게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다윗의 변화와 회복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 장면뿐만이 아니에요.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이 자청하여서 선봉장에 서겠다고, 이 전쟁에 가장 앞장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하들이 다윗을 말림으로 다윗이 궁에 머물게 되죠. 이는 과거 사무엘하 11장에서 온 군사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낮잠을 자다가 간음죄를 범하였던 다윗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회복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복되고 변화된다는 것은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왕자리에 다시 앉게 되는 회복과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안에 잊혀져 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를 닮은 자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죠. 자, 이러한 다윗의 회복 속에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압살롬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수가 적었던 다윗의 군대는
숲에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였고 그 숲속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죽었다고 하였는데 다윗의 군대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숲에서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전쟁 속에 압살롬 또한 큰 위기에 처하였는데 다윗의 군대들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군대를 맞닥뜨린 압살롬이 말을 타고 도망을 치던 중에 그의 아주 길고 자랑이 되었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엉켜버리게 된 겁니다. 그 상태로 그 머리가 나무에 엉켜버렸고 말이 그 밑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압살롬이 나무 위에 매달려지게 된 거죠. 이를 본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병사가 이 소식을 요압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성질도 급하고 아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요압이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 꾸짖으면서 본인이 창자루 세 자루를 들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어 죽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군사들 10명과 함께 압살롬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압살롬을 구덩이에 버려버리게 되죠. 그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는 소식, 이 소식이 오늘 본문에서 9번이나 반복된 바사르 소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삶의 모습이 다름 아닌 저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혈기로 인하여 형이었던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주 뻔뻔하도록 자신의 죄가 들춰지지 않고 자신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 술에 가서 숨어서 지내지요. 도망치고 숨어 있는 것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은혜를 입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압살롬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회개하지도 않지요.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갈면서 반역을 준비하는 게 압살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은 자기 사랑하기를 지독하게도 자기 사랑하는 자였지요.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를 좋아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긴 머리카락이라는 장점을 주님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나를 꾸미는데 사용하지요.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비석을 세우면서 하나님 위에 자기를 가져다 놓고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딱 저와 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제 마음을 숨기거나 도망쳐서 지냅니다.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 이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거나 피하거나 회피하는 게 제 모습과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는 죄가 드러나게 할지라도 웬만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나를 위해 변호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지키고자 힘쓰는 이 모습이 반역한 압살롬과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대로 내 비석을 세운 삶, 내가 왕 노릇하는 삶, 그 삶이 압살롬의 삶과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본문 속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스럽게 죽어가는 압살롬의 모습이 다름 아닌 제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더 나은 다윗이시자 완전한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반역자인 저에게도 너그럽게 완전한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셨어요. 본문 속에 있는 다윗은 수없이 사랑하는 일에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더 나은 다윗이시자 완전한 사랑과 용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셨죠.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말씀 바로 뒤이어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 사도가 이 두 말씀을 연이어서 말하고 있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그 중에는 예수님께 반역할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때 마귀와 죄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압살롬 같은, 가룟 유다 같은 주님께 반역하기에 힘쓰고 완고하게 빳빳하게 굳어있는 나까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압살롬 같은 내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야 했는데 압살롬처럼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게 마땅한데 그런 저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저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본문보다 더 완전한 너그러움, 완전한 너그러움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은 저에게 가장 좋은 소식, 바사르, 가장 좋은 유앙겔리온인 겁니다. 제가 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가장 좋은 소식이 저에게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인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소식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처럼 들려져요.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뛰쳐간 이유가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하니까. 군사들에게 압살롬의 죽음은 좋은 소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편에서 이 소식은 너무너무 마음 아픈 소식인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소식인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죽음은 그저 단지 아들의 죽음만이 아닌 거예요. 사실 내 죄 때문에 저 아들이 죽은 거거든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다윗은 틀림없이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보면서 내 죄가 보였을 겁니다. 사실 압살롬이 저렇게 된 건 내 죄 때문인데, 내가 그날에 간음하고 살인하여서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 집안에 갈부림이 일어났거니와 그로 인하여 반역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저 아이가 죽게 되었구나. 아, 압살롬이 달린 저 나무 위에 달린 건 압살롬만이 아니라 내 죄가 달린 거구나. 이것이 다윗의 눈에 보여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던 거죠. 압살롬의 죽음은 내 죄 때문이니까. 내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죽음의 슬픔이 임하게
된 거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바사르, 좋은 소식의 양면성인 거예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지만 너무나 아픈 소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양면성을 가진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좋은 소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이 좋은 소식은 가슴 아프고 슬프고 아픈 소식이 다 사라진 완전한 소식, 완전한 좋은 소식이 되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압살롬 같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만 보면 나의 죄가 보여지는데 그와 동시에 다시 사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라보아지면 이 바사르가 완전히 좋은 소식, 아픔도 있고 좋음도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완전한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승리의 소식, 완전히 좋은 소식, 완전한 바사르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 좋은 소식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사르거든요. 오늘 쓰인 단어와 동일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바사르를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 곧 바사르를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보라 하라라는 단어는 힘내인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KGB 성경에 behold하라.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 바사르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틀림없이 압살롬 같은 사람이거니와 언제든지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을 나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좋은 소식과 그 아픈 소식, 그 십자가 소식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소식은 완전히 좋은 소식, 완전한 바사르, 완전한 유앙겔리온, 완전한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 시선을 놓지 않고자 제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며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놓치면 언제든지 저는 흔들리고 제 멋대로 판단하고 제 마음대로 왕노릇하고 제 마음대로 예민하게 굴고 혈기 부리고 압살롬처럼 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완전한 좋은 소식이 제 삶에 더욱더 확신 있게 넘치기에 그 완전한 좋은 소식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 동안 그 완전한 좋은 소식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압살롬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